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누군가가 목사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보호자와 함께 가는 인생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보호자와 함께 가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위험에 빠질 때는 그 위험에서 건져내고 또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힘들 때는 공급해주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와 함께 가는 인생길이다. 우리의 최고의 보호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보호자는 누굴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두 길, 우리가 가야 될 두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한 길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인생의 길은 언제나 두 길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길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길. 또 생명과 사망의 길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죠. 평안함과 두려움의 길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죠. 이런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한 길을 언제나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보호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선택받은 백성이 보호자가 제시하는 길로 잘 가지 않는데 이 보호자요 안내자가 잘 제시하는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다른 길을 가도록 제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선민 그 민족을 징계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도 사용하고 애굽도 사용하고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블레셋도 사용하고 두로와 시돈 같은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선택받은 선민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민족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선택받은 민족이 지금 좀 다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취급할 때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또 이방 나라가 유다를 함부로 취급할 때 그 함부로 취급하는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타락을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하지를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왜 블레셋은 심판을 당했을까?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저히 심판을 합니다. 칼이 춤을 추고 너무 떨리고 힘들어가지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심판을 블레셋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블레셋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뭘까? 성경에 보면 이 에레미야를 쭉 읽어가 보면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렇게 심판할까?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좀 더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 사실들을 알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요엘이라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봅니다.
그런 블레셋이 이렇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 이제 흩어져 있어요. 이런 성경들이. 이걸 하나를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를 이 블레셋이 습격을 하고 사람들을 납치를 하고, 그래서 이 납치한 이 유다 사람들을 에돔족 속의 종으로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짓고 현찮다고 할지라도 그 종을 습격해서 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모스 1장 6절부터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멸시해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현찮다고 해서 주의 정도를 막 취급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에스겔은 또 그랬고, 요엘서 3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요엘서 3장에 보면은, 자,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산 거예요. 그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을 팔아먹고 사람들을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이게 다 블레셋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이것입니다. 자, 선택받은 자녀를 괴롭힌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블레셋이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깨지고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핵심의 이유가 뭘까? 이것입니다. 자, 애굽과 바벨론 그 사이에서,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아주 최강자의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어떤 이득을 취했나? 그러면 향락을 취하고 물질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향락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블레셋 심판의 핵심 사항은 뭘까? 블레셋에는 세 개의 신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곤이라는 신, 아스타롯, 그 다음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신을 가지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유혹을 해서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부채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또 이 블레셋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블레셋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은 어떻게 됐을까요? BC 604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는 블레셋이 아예 BC 604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철저한 심판의 이유는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선택받은 자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를 하면 결국은 멸망시켜버린다. 쉴 틈이 없는 심판의 칼날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블레셋이 어느 정도로 망하고 있는가. 자, 이 블레셋은
놀랍게도 최강의 바벨론의 전차 부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두루와 시돈을 공격하고 그 땅에 그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없다. 부모는 자식을 어떤 상황에도 돌보죠. 그러나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하고 잔혹한지 아버지들의 손이 맥이 풀려가지고 돌보지를 못할 정도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두로와 시돈도 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를, 어렵게 만드는 자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히면 그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하게 되면 그거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이 뭐죠? 내 종 야곱아, 내 자녀, 내 아내, 그리고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아끼시며 애지중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제거해버리고 동맹을 맺은 자도 그냥 다 깨끗하게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참 천만다행의 대면 예배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참 늦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괴롭게 한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겠다. 가장 적절한 때 철저하게 공의로운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한다든지 교회를 어렵게 한다든지 주의 정도를 막 함부로 취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나는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이 모양이 꼴라진데 적당히 저렇게 세상에서 살고 줄타기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부자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 형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를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아멘. 시원찮은 아멘이 아니에요. 정말로. 악인들의 형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애곡하고 회개하는 것도 심판이 임하기 전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불러도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하세요.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 곧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미래에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또 주변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인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있죠. 그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어려운 이유는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선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되냐. 이게 어때요? 의무를 넘어서는 일이죠, 이게. 사실은. 또, 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냐.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넘어선 일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목숨까지도 요구해요. 목숨까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뭘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야 되냐. 아프가니스탄. 이번 주일날이었습니다. 2부여를 마치고 우리 이제 신 목사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세례를 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세례를 준 누구누구가 이제 이라크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할 때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몰라 아프가니스탄까지. 우리가 뭘 우리도 힘든데 저 캄보디아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간절한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암에 걸려서 아파서 다른 사람한테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참 축복이다. 어제 최동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중광 목사님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7시에 발인 예배인데 올 거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못 가요. 왜 못 가요? 내가 도저히 가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못 가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들썩들썩하고. 근데 어떻게 오늘 가서 또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순성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 가시죠. 못 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중광 목사님이 불꽃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참 돌아보고 그 안타까움들, 빛만 남겨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 최동환 목사님과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참 괴로웠습니다. 나의 의무는 무엇이며 의무를 넘어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 실족하기 쉬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될 때도 있고, 낭만과 절망의 길, 외로움과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의무만 겨우겨우 해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무를 뛰어넘어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뭐가 없어요. 실패했어요.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게 희망인 거죠. 자, 주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약함은 주님의 개입을 불러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헬라어로 곁에서 나를 부르고 곁에서 나를 돕다가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동행하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절망은 절대가 내가 지금 절망이다 한다고 하며 절대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그 믿음의 거룩한 길을 잘 끝내 걸어가는 그런 사람. 신앙의 좁은 길 묵묵히 걸어가라. 주님이 다 보신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압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설명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100% 나를 이해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이란 보호자와 함께 가는 길이다. 보호자를 의지하고 보호자께 부탁하고 보호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좋은 거죠. 돈, 잘 생각해 보세요. 돈, 건강, 명예, 가족, 평화, 지위, 친구, 큰 집,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다 좋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조금 전에 나이라는 것은 전부 다 화근 덩어리들입니다. 화근 덩어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돈, 명예, 건강, 가족, 평화, 지위, 친구, 큰 집,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전부 다 화근 덩어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인 거예요. 1대1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악인들의 반짝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무 원수 갚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분은대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